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성령의 역사, 오늘 2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나눴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과정을 주로 나눴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변화받은 이후에 복음을 증가하는 거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시기하고 또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성벽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내려서 도망치게 되죠.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다들 사도 바울의 역할이 당시 사울일 때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알기 때문에 사도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제자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많은 또 말씀을 증가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또 다메섹과 똑같이 거기서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울을 이제 나중에 먼저 그 가이사랴로 보내고 나중에는 다소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사역했느냐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막 역사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룻다와 욥바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벌써 8년이나 됐던 사람입니다. 그 애니아를 만나서 애니아에게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 애니아가 그 정돈하고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나요. 애니아야 주 예수께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런 말에 그가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 룻다와 그 옆 동네인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듣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애니아를 일으킨 후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돼 있어서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로 요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제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그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서 알게 되었고 그런 상황을 속에서 이제 그가 몸이 안 좋아서 고향 욥바로 돌아갔는데 때마침 그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상태였던 것으로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룻다에서 욥바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지체 말고 오시라고 청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 가게 됐더니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막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이 시체를 향하여 말하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가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됐었는데 다시 그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에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은 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살리고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그 복음세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런 역사가 따르게 되죠.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의 말씀 붙인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렇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이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는 역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행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이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거나 또 안진병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러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행했던 것은 금식이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금식을 다 마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도움 없이는 20일도 사실 금식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40일을 금식 다 마치시고 회복하시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이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이 성령의 능력, 그 뒤에 그분은 갈릴리를 돌아가셔서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동네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에 이제 고향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갔더니 성경 말씀을 이제 그에게 펴주고 읽게 합니다. 때마침 이사야서를 갖고 와서 이제 펴준 말씀 61장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여졌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그 응하여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에 놀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비춰볼 때 예수께서 초기부터 안진병을 일으키거나 초기부터 중풍병자를 일으키거나 또 초기부터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초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지만 그 말씀이 큰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놀랄 정도가 될 그런 모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외에도 예수님이 금식을 하거나 또 말씀을 증가하거나 하는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돌아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역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들 가운데 이제 안진병을 일으키거나 중풍병을 일으키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일이겠지만 좀 넓게 말하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고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금식하고 예수님이 금식했거나 성령을 따라서 증거하신 한마디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그 말씀에 놀랄 정도가 됐던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으로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계속해서 이어져서 온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것은 그가 침략고 올라올 때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역사에서
마침내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금식까지 하시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이끌림 받으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갈릴리까지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 이후에는 바로 베드로처럼 중풍병자를 살리고 또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역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단순하게 이런 이적과 표적 중심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펼쳐진 역사도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역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중풍병자를 일으키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성령의 능력이 계속되게 이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마침내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것이 온전케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베드로 시대의 베드로 얘기고 우리와는 무관하다. 우리와 관계가 없고 이건 그때 시대로 끝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역사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부정하며 성령의 감동이나 인도함만 초점 둔다면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초창기 초기 사역처럼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역사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아주 더 중심을 둔다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받았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그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중풍병자 일으키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가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지금은 믿음의 초기에는 정말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여기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처럼 나타나고 먼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역의 절정에 이를 때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 표적과 기사로 함께 좀 펼쳐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역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거가 넘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외적인 표적이나 기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적인 면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체험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정 표적과 기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